그리고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도 이방인이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믿었으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가 태생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지요? 아멘. 그리고 변화된 모습 분명하게 있으시지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 갖고 있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할렐루야. 저도 조금 저희보다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으로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으면 모세의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그 부모님 세대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의 모습이 이 주일 성수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부모님 세대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분들이요, 주일날 돈 안 썼어요. 가게 가서 물건 안 샀어요. 외식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그날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헌금도 전날에 준비하고 먹을 것도 전날에 토요일까지 다 준비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마음으로 성도들께서 지갑을 이렇게 쓰지 않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30대 때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젊은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분이 주일날 돈을 안 써요.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만 지갑을 그러니까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질 않으니까 자유롭게 지내니까 교회 모임이나 뭐 부서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하지만 밖에서도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해도 외식을 하지 않으니까 먹기가 좀 이 불편한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유대인들 마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가치적인 인식, 이방인들 구원의 대상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말하는 것,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못한 걸 왜 이방인들한테 강조하느냐, 그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걸 베드로가 말한 거죠. 야고보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9절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지금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 야고보 사도이지만 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모세율법 당연히 행하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태어나면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지키고 살아왔어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바울이 지금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됐다, 모세 율법과 할례 그것을 강조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통 유대인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울과 바나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 가치관, 습관들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징이 보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모습이에요. 다시요. 전통 유대인으로 살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이 복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통찰력까지 가지는 은혜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부터 할례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통과 문화예요. 전통과 문화는 오랜 세월 학습된 것이라 변할 수 없어요.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와야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약간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람이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었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여겨서 할례가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옛 생각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는 이 옛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의 가치관에서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변화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딱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생각, 이게 분명하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굳어진 생각조차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관과 생각마저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고정관념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진리 안에서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이 굳어진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셔 예배하는 누구든지 찬양 가운데 은혜의 감격을 만끽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매주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요. 이 찬양에 대해서 은혜의 감격을 제가 누리고 살면서도 불구하고요, 한때 약간 아차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확 일어났어요. 막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르던 아이들 막 믿고 변화되는 모습 드러났는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죠. 내심 기대하기를 말씀의 은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제 반응이 에잉이었어요. 제 생각과 다른 답변이 맞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랬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분명히 제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삶의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약간 감이 떨어졌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니까 제 마음에서 한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나중에 그렇지,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내 안에서 생각에 제한을 두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굳어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굳어진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복음성가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성도들 안에서 불러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이 피아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드럼은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논쟁이 하나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방인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논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드럼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학생부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드럼, 신디, 일렉기타, 베이스 이런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그 주일 학교에서는 악기가 신디 하나뿐이 없었어요. 피아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제 기억으로 교회가 디지털 피아노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주 큰데 디지털이라서 소리가 다양하게 난다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인식에 저 드럼은 세상 노래 부를 때 쓰는 악기인데 교회에서 이걸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도 괜찮을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한 것, 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드려왔던 예배 방식에 익숙해짐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그 모습 하나에 스스로가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드럼과 일렉기타와 베이스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는 빨리 우리 교회 안에도 드럼도 세워지고 일렉기타하는 찬양들도 세워지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같이 세워지고 지금 막 마음이 그래요. 빨리빨리 세울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그 악기 하나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생각이
진리 안에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어진 생각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한된 부분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모임 후에 딱딱 제정을 합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울을 통한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요. 멍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더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중요한 점 뭐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마저도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쯤으로 여겨지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주에 가면 금산교회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역자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예배드렸던 모습을 간직한 그 교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남자는 이쪽, 여기 칸막이 딱 쳐가지고 여자는 이쪽, 서로가 못 봐요. 기역자 교회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쪽과 이쪽으로 돼 있어서 이 사이는 막혀 있어요. 그러니 강대상은 여기고요,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쪽 사람들은 저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봐요.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로 이끌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금산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큰 공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공로라고 표현은 좀 그러니까 큰 몫을 감당했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양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집에 있었던 그 머슴이라고 할까요? 마구의 일을 했던 이 자익이라는 종도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교회가 세워지면서 조덕삼 씨하고, 양반인 조덕삼 씨하고 종인 이자익 씨가 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계급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시대에 종과 양반이 같이 예수를 믿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전주 지역에 살던 이 이자익과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전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장로를 피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이상 모였던 그 교회 안에 드디어 첫 번째 금산교회 장로가 세워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거든요. 그 조덕삼 씨하고 이자희 씨. 그러니까 양반과 종이 같이 장로로 올라온 거예요. 투표 결과가 종인 이자희 씨가 더 많은 투표를 받아서 장로로 선택된 거예요. 투표 결과가 딱 나오니까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덕삼 씨 이분 양반으로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부분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의 종인 이자희 씨가 양반을 제치고 장로가 되어버렸으니까 큰일 났다라는 느낌이 장내 교회 안에 술렁임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조덕삼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결정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교인들 앞에 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장로로 세워진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가수밭을 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대적 상황이 양반과 종이 양반이 종을 섬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섬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문헌을 읽어보니까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이 조덕삼님이 그 다음번에 장로님이 되거든요. 장로님이 되고 나서 이자익 장로님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것도 귀한데요. 그 장로님을, 그러니까 목회자로 이제 세워진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목회자로 참배를 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올라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직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정말 귀하게 한 사람을 세우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 분별하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던 왕이에요. 그가 미가야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 그 사람을 미워한다. 다시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미워했던 이유는 그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항상 나쁜 말씀만 전해주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걸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서 받는 모습이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심판, 징계, 좀 날카로운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의 찔림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으로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저주받게 하거나 잘못되기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아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